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또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이 이제 2025년도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첫 안식일을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맞이하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가봇, 이가봇은 하나님이 영광에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영광이 떠난 집과 민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취하게 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쩌면요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함이라.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도망하여 그의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돌아오매 모든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쩌면요.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라. 그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세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도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해산 기약에 찼더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함과 시부와 남편이 죽었다함을 들으매 갑자기 아이를 낳으나 산기가 어려웠더라.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
그가 대답지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가로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이 죽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인함이었더라.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가장 정말 불행한 그런 일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소, 제사장, 율법, 언약궤가 있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형식은 남아있으나 영광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소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시대, 제사는 드려졌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시대, 종교는 있었지만 영적 능력은 사라진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언의 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간절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가봇의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교회인가? 우리 가정도 정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임하는 시대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주의 백성이 죄를 계속 붙들면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멀어지고 말씀은 희귀해지고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성수에서 일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성소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제쳐두고 아직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책은 집집마다 있지만 말씀은 희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닫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지 않았지요. 그들의 행동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스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 없는 고백, 멈추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것.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재림교회는 회개와 개혁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보이는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어지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회개를 거절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초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자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상징이었습니다. 악한 자도 들 수 있고 거룩한 자도 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는 그대로 둔 채 언약궤만 들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서 삶과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고 엘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재림교회가 가장 경계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면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만 높일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결국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엘리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으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경고를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뿐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소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율법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가? 우리 가정은 영광이 있는가? 우리는 진짜 임마누엘의 교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말이죠. 이가봇이 아닌 에베네셀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사무엘은 돌을 세우며 말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가봇과 에베네셀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참된 회개와 순종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너는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그런 죄가 없는가? 너의 신앙은 관계인가? 아니면 형식뿐인가? 너의 가정은 이가봇인가? 에베네셀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을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옮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영광이 떠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정말 은혜와 또 영광으로 살아내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를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시기에 저희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삶 또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이곳에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세워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가정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모두 지켜주셨기를 바라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12월 첫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전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